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부패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은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에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인간은 또한 어떤 존재인지를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구하지 않아도 자꾸만 주려고 하시는 분, 마치 우리 부모님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찾지 않아도 찾아가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르지 않아도 자꾸만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구하지도 않고 또한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우리 죄인들은 마치 이 청개구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이 특징이고 또한 거역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어떤 죄인이냐면 외면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인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결국은 어떤 길로 갑니까? 우상숭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벽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신명기 2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원래 제단은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3절에 보니까 벽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의대로 한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듬지 않은 돌, 예쁘지도 않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쌓을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다듬어진 벽돌로 반듯하게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듬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는 자기 자신, 내 의도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다 망하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욕심, 나의 욕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꾸만 빨리 하려고 하죠. 기도했을 때도 응답도 빠른 시간 내에 받으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하는데 바로 거기에는 내 생각과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빨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것, 그때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욕심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욕심이 다 죽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백성들이죠. 제멋대로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라고 나옵니까? 마치 자기 자신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만 이 청개구리와 같은 백성들을 용서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제멋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이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 제멋대로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계속해서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성경 말씀이 이 7절에서 끝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기회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자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왜 좋습니까? 부모님은 실수를 해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기회를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찬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일평생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큼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 끝났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사람들은 다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바로 기회다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언제 임하게 될까요? 은혜는 바로 우리가 용서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는 자꾸만 우리가 용서해야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겸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이 기억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희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 원문에 보면, 뜻을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의 하나님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 yes, 이루어진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 마이너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플러스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기회가 아닙니까? 다 죽어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조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회가 열리고 긍정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그 기회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은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은 무조건 기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막힌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떠한 어둠과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과 기회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터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